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즉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실천할 때 그 실천이 네 가지 속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미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또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의 음식이 있습니다. 육의 음식은 빵이지요. 또 밥입니다. 그런데 영의 음식도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영적 어린아이냐 또 장성한 자냐 하고 나눌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에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갓난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바로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그 지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빨리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이 갓난아이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나 우유통만 빨고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큰 근심이죠. 부모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한 1년 되었을 때는 우유통을 빨리 졸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묵상할 때 두아디라 교회 묵상했지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묵상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했어요. 성장하는데 더 큰 성장, 더 은혜스럽고 더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한 거예요.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거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를 놓고 볼 때에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엄청난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겠대죠. 열린 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그러니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능력을 추구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잘못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있는 거 보면은 능력이 필요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앞을 보게 하고 안전벨을 걷게 하고 그 치유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선순위입니다. 어디에 더 우선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에 우선순위를 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능력도 공급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생의 3년 반을 보시면은 열매를 맺는데 우선순위를 놓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주께로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너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빛의 열매, 즉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맺어져요. 빛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수와 같이 기름과 같이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자꾸 기경시켜야 되겠죠. 기경한다는 것은 밭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리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되면 이런 별명 저런 별명 하면서 사람들이 빠집니다만 특별히 교회가 작정해서 기도 안 할 때 언제 기도하겠어요? 본래 훈련은 고된 거예요. 그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또 4대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열매가 없는 교회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4대 교회는 잘 다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왜?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건 완전히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름을 생일치에서 지워버리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열매는 없어. 열매는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도 없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말씀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는 것은 사대교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죠. 빨리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왕권 권세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지금 이 말세 때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하면 왔다 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람들은 그래 율법주의자야. 그래 율법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저 사람은 복음주의자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는 구약 백성들이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것은 지킬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건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필요했어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구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힘과 지혜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란 것은 내가 나 연약함을 알고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지혜와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사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했어.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와 주님과의 철저한 진리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남을 구원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 앞에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잖아. 율법 없이 살았잖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를. 그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 지금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별명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하고 별명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웃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의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웃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다 복음을 전가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보시면은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가 되려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내가 A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B라는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란 것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교훈이 바로 유언이죠. 유언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례를 베풀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했죠. 조금 전에 그 구약 백성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댔어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되는 그 성령, 홀리 스피릿,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은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4번 내지 5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힘들지만은 억지로라도 교회 와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는 기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숯도, 핀 숯도 혼자 있으면 금방 식어버려. 근데 꺼져가는 숯도 같이 모아놓으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강한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또 여기서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하고 나오죠. 보혜사. 보혜사는 이어서 누굴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죠. 성령. 사람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하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자라고. 그냥 이웃 사랑이거든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도 안 하게 되면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70인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아니 왜 2명씩 짝을 지었느냐? 우리 연약하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박해도 따라오거든. 박해가 올 때 다른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힘을 합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줄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겹줄은 잘 끊어지질 않아요. 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왜 이 땅에는 교회가 많아요? 왜 교단이 많아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 그 질문을 받다 보면 잘못하면 막혀버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또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흰 세마포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세마포를 줍니까? 옳은 행실,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흰 세마포를 줘요. 그 예복이라 했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예복을 준비해야 돼. 이 예복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에는 빛도 난다네. 빛도. 어떤 옷은 빛이 없고 그냥 흰 옷이고 어떤 예복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복에 빛이 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빛을 내려면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그 세마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흰 세마포, 그리고 또 열매가 없으면은 그 세마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빛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전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전도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영혼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투. 그들 속에는 어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내가 그 영혼보다 강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영혼들이 많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애통해. 눈물이 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영혼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꾼 하면은 오늘날 뭐 신천지 그 추수꾼의 용어를 아주 그저 쉽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조금 골라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 추수꾼 이만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 workers, 추수하는 일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추수꾼은 뭐냐? 바로 천사들이죠. 전도는 내 인물 안 되니까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천사에 의해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입니다. 13장 39절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이 성경은 추수꾼을 추수하는 일꾼이죠. 추수하는 일꾼을 천사들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죠. 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추수하는 일꾼이 우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읽겠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죠. 그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즉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또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박질했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은 열심히 뛰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니. 복음을 위해서. 그 직장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복음을 위해서, 가정주부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간증했잖아요. 직장에서 오전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오후에 3시에서 3시 반 사이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 되면 저는 회사를 돕니다. 돌면서 이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일하고 봉급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가 돼야 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회사에 파송하고 어떤 사람은 저 회사에 파송하고 가정주부는 또 저 영혼에게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부흥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빈자리가 많은 것은 왜 이 교회는 빈자리가 많아? 불평하지 마세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전부 다 오른손 두드리면서 내 탓입니다 하세요. 내 탓이다. 예, 빈자리가 많은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남의 탓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탓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읽겠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잔뜩 맺으시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생명나무가 아니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는 것.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얻는 것으로부터. 즉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맺어지게 된다 하고 성경 또 가르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또 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영혼에게 또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무게 되고 만일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 내가 기도한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해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을 작정해가지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만나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자고 만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면 만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데 밥 한 끼 그게 뭐 문제입니까? 아무도 아니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써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깨닫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때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